지나간 시간에는 기적이신 예수님 16번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에도 불구하고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전혀 해됨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기적이신 예수님 17번째 정말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셨는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좋은 이야기, 좋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드러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면서 그 사랑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현란한 말들이 많고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덮여지는 거예요. 야, 누가 너무 좋은 이야기한다. 너무 좋은 이야기하고 너무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자꾸만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만 듣고 너무 재밌는 이야기만 듣고 그럴듯한 이야기만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보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신앙생활이 되는데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이야기 듣고 마음 기쁜 이야기 듣고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부족한 나를 주님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연약한 나, 어리석은 나,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나를 위해서 안전한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든 사람 앞에 큰 소리 치고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봐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본받으려겠다고 한다 한들 그것은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모든 거짓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이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어져가는 이 세상에 좋은 이야기, 좋은 말 듣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가 무진장이 없을 수 있어요. 뻔한 이야기, 기록된 거 그냥 읽어보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정말로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기적이신 예수님께서 왜 기적이신지 알게 되고, 기적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나도 주님의 그 기적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분명하게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기적이신 예수님 17번째 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5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나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내가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생은 주님 친히 말씀하듯이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상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 신분을 알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높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은 너무나도 망령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건 욕심인 거죠. 탐욕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니까 파당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분쟁이 생기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을 똑바르게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누가 두려운가 알게 되는 거죠. 종은 주인이 두려운 것이지 다른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왜 두려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해준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나를 좋게 보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야지 내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망각하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지는 말씀이죠.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잘못될까 겁낼 것 없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실은 드러납니다. 진실은 반드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남과 동시에 모든 결과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그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된다고 겁날 것 없습니다. 잘못될까 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 버려주신 분인데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데 목숨까지 아낌없이 버려주신 분이 우리를 잘못되게 버려두실 분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누가 뭐라고 한다 생각하면서 자꾸만 겁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움츠려들기 시작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명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27절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빗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숨기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파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나의 신분을 깨닫고 모든 진리가 진실이 드러날 것을 알고 확신하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 것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의 경험을 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다 보니 이 세상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정말 두려워할 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가?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겁이 전혀 안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결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능히 죽이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육신은 잠깐입니다. 육신은 길어봐야 한 150년 살까요? 앞으로 의학이 더 발달해서 사람들이 150년 살고 200년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은 영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잠깐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자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알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은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가? 29절로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항상 나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나를 항상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를 모르고 나를 주시하지 않고 있으면 내 머리카락이 몇 가락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할 일 없이 나를 알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고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분명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32절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쉬운 말 같으지요? 쉽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는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임에 가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을 마시게 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의를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잘하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 소리 한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물론 궁극은 그 말씀이지만은 말은 예수 믿는다 말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아요. 오늘날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콧방귀 뀌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도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여섯 번째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의 신앙을 내가 전파하는 예수를 내가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말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명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았으니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속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천국의 시민답게 천국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고 정말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 어떤 일을 당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에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두려운 것, 걱정하는 것, 염려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요즘은 말을 참 많이 듣지 못하죠.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 마태 25장 41절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마귀와 그 사자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뜻을 어기면서 계속해서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나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저주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그대로 닮아가고 그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도 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여기에 이 불못 지옥에 누가 들어가는가?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거든 사탄이라고 하는 천하를 깨는 자 그리고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알게 되면은 사랑이 하나님이 왜 그 험악한 지옥을 끔찍한 지옥을 만드느냐는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금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34절로 39절 말씀에 보면은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날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다 그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38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아니 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화평을 주러 알고 금을 주러 왔다 하십니까? 왜 집안 식구가 다 원수가 된다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주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주님의 뜻, 주님께서 가시는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내용,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달라요. 구별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라의 예배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무슨 날입니까? 노는 날입니다. 요즘은 노는 날이 더 길어졌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이틀 이상을 놉니다. 조금만 좀 손을 보면은 더 놀 수가 있습니다. 월차도 쓰고 이렇게 하면은 3, 4일은 그냥 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놀러 가기 바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34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가장 기본적인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싸움은 잘 안 일어납니다. 요즘은 왜? 이게 흐지부지 해야 되니까. 그냥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인지 교회 믿음의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금을 주러 오셨다 했는데 우리는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만 주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은 화목케 하신 것은 사랑과의 그 화목과 화평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던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 화평을 말하는 것이죠. 그 화평을 누리게 되니까 그 화평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이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크나큰 착각입니다. 오늘날 화평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이것저것 합치자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요즘은 우리 교회도 이단들이 뭐 많이 보냅니다. 편지도 막 보내고 사람도 찾아오고 뭐 얕나요?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위한 것이지만 그 평화를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심판을 선행 요건으로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선과 악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선과 악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곳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40절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분인가? 나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더 앞서 나가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을 영접하는 자. 여기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영접하는 자가 바로 그들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알겠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예수와 동행한다고 큰소리 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 믿음의 성도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까? 누가 약속된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삶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아는 내용이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기적이신 주님을 올바로 알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 기적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사람의 말, 좋은 이야기, 그런 거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기적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적을 이어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기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사 저희도 주님처럼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기적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자가에 달리사 쓰니 나의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소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소리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무명시로 드렸습니다. 무명시로 11조 드렸습니다. 건축금 무명시로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허하성 집사 김가희 선생님 드렸습니다. 정량수시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신민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헌신과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헌신과 드리는 모든 헌금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며 세상 모든 사랑 앞에 당당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도록 끝없는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의 선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이들 위하여 한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창고도 활짝 여시사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결코 근심 걱정되니나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 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체험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의 물들인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감사가 넘치도록 끝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앞에 몸된 지단의 까버리 건축과 그 헌당을 위하여 예물드린 손길도 기억하시사 그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주님께 모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에 끊임없이 주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사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끊임없이 공급되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의 몸된 자들을 청소함으로 수고한 손길들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들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대 앞길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며 날마다 주님의 고임을 받고 사랑을 덧입는 행복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그 사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주의 문제들 해결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애찬을 준비한 손길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 나누며 주님의 공고하심을 입어 부족하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몸을 들여 헌신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주의하고 반주한 손길도 기억하셔서 그대의 모든 삶을 주님께 주장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불화가 골자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저희의 입술에서 삶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이 시간 드린 모든 헌신과 예물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만 사용되어지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백배의 결실함과 500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들도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서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분들과 평강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에게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기적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교훈, 그 모든 아버지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기적이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